사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로마서 8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오전에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말씀은 목사님 말씀이고 또 우리가 같이 교제 나눌 것은 교제 나누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또 다시 들려주신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남전도회가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이제 혼자 모임에 오니까 버스를 이용하거든요. 남전도회 모임 때는 버스를 이용해서 오는데 저희 동네에서 버스가 여기 화정역까지 오는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 오는데 어제 비도 왔잖아요. 저희 집에서 출발할 때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냥 우산도 받지 않고 그냥 왔거든요. 근데 오다 보니까 저 대화쯤 오니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스가 이제 저희 동네, 거기 제가 버스 타는 동네 그 정류장 이름이 무량기 마을 5단지입니다. 이름이 참 예쁘죠. 무량기 마을. 예, 그쪽은 뭐 초롱꽃 마을, 무슨 무량기 마을, 뭐 저희 사는 동네는 책향기 마을, 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버스를 타고 오는데 보통 거기서 한 번 타면은 이제 화정역까지 한 번에 오거든요. 그래서 타고 오는데 거기서 조금 지나면은 이제 한울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쯤 오니까 학생들 뭐 젊은 청년들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화까지 오고 그다음에 백석역으로 해서 이제 이 고향 경찰서로 해서 여기 화정까지 오는데 중간중간에 많이 탔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내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적지가 화정역이 목적지니까 저는 화정역까지 이제 가려고 타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정류장에서 기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어디 뭐 무슨 주염역 갑니까? 아니면 백병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이제 처음 타니까 막 좀 길을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물어봤겠죠. 그리고 기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갑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 타고 싶은 사람이 물어봐서 얘기한 겁니까? 원래 가는 버스이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가는 목적지가 거기 그 버스가 가느냐 물어봤을 때 기사는 분명히 거기서로 가기 때문에 예, 갑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기 타고 자기가 목적한 데까지 갔겠죠. 그래서 오늘 내렸겠죠. 예, 저는 뭐 내린 걸 못 봤습니다만. 저는 내려야 됩니까? 안 내려야 됩니까? 왜 안 내려야 돼요? 다른 사람 내리니까 나도 내려야 되지. 아니에요. 나는 목적지가 그 버스의 노선, 그 버스의 노선을 내가 머리에 외우지 않더라도 정류장에 가면은 그 버스 노선의 정류장이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타는 사람은 내가 지금 화정까지 간다 그러면 이게 목적지 해체를 하니까 화정이 목적지니까 그거 타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갑니까? 아니면 그 버스에 배정된 시간에 맞춰서 갑니까? 나는 그 버스가 교화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 당아리에서 출발하는 거고 차고지가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화정역까지 오는 것은 이미 그 회사에서 정해진 노선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든 뭐 떼를 쓰든 아니면 돈을 많이 주든 그 관계없어요. 그건 어차피 정해진 노선으로 오고 시간이 되면은 화정역에 와서 나를 내려주면은 그 역할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어제는 이 차가 고향 경찰서 왔고 이제 그 정류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딱 내려주고 부응하고서 건널목 하나 지나더니
또 서요. 그래서 나도 사람이 내리고 뭐 타는 사람 있는 거다 그랬더니 아이 기사가 여자분이었었는데 "아 손님 내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나 안 왔는데요." 그랬더니 "차가 고장 나서 못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몇 번 탔는데도 그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아 비가 많이 오는데 또 내리라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저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안 내리면은 나는 오도 가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좀 집에서 여유 있게 왔는데 겨우겨우 시간 맞춰서 여기 교회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향 경찰서에서 그 정류장 근처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게 제 마음에 화가 났을까요? 화가 안 났을까요? 화가 날 뻔했어요. 화가 날 뻔했어요. 왜? 아니 나 돈 차비 다 냈는데 차비가 얼마냐면 1,650 원이에요. 1,700 원인데 카드로 결제하면은 50원 할인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1,650원 다 냈잖아요. 그 내려올 때 또 고장 났으니까 다 목적지까지 못 갔어요. 그냥 내리십시오라고 할 줄 알았더니 "카드 찍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1,650원 다 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잠깐 속상한 것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인제 우산을 인제 내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받고서 걸어오면서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교제 나눌 수 있는 말을 나에게 준비해 주시느라고 그냥 쭉 와서 여기도 왔으면 그 생각할 시간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한 한 15분 정도 걸은 것 같아요. 걸어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세상에는 내가 요금을 다 내도 내 생각과는 관계없이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해 주셨구나.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오늘 오전 목사님 말씀하신 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시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고 택하셨고 미리 정하셨고 그건 내가 아는 거 아니잖아요. 다만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약속을 내가 보고 믿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느 날 말씀을 보니까 그걸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또 부르셨고 택하셨다고 오늘 로마서 8 장에 보니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나는 어디 가요? 그 종착지 거기 누구예요? 주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그 집에 오늘 청년들이 부른 찬송이 뭐예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그곳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기사님 이 버스 화정 갑니까?" "예." 탄 사람은 화정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에서 보여주니까 내가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 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곧 그 아들 그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내가 교회에다 타고서 "이거 화정 가죠." 내가 처음 그 버스를 탔을 때 물어봤어요, 기사한테. "이거 화정역 분명히 가죠?" 그랬더니 망설이지 않고 "예." 나는 거기에 의심 없이 딱 타니까 화정역 4번 출구 앞에 딱 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 혼자 올 때는 타고 옵니다, 그걸. 예.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서 없는 것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뭐요? 영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잖아요. 그걸 나는 보고 알고 믿는 게 뭘입니까? 기록된 말씀입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런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전에도 우리가 봤습니다. 베드로서 1장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우리 김혜일 자매님이 제가 책에 따라갔다고 그랬더니 예, 귀한 이 성경책을 주셨는데 이게 그 금박으로 옆에 딱 발라놔가지고 전부 붙어가지고 잘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보는데 좀 애먹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주 세상 말로 신빼이입니다. 신빼이. 신빼이가 뭔지 아시죠? 아주 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직 이걸 다 처음부터 다 끝까지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런 붙어 있는 곳이 있어서 잘 안 떨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자, 됐습니다. 은이나 금이 없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안 없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없어진다 그랬어요. 우리 근데 보면은 금이나 은은 불에 들어가도 다시 녹아서 다시 은이 나오고 금이 나오고 그러니까 안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언제 없어질까요?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불에 풀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금이나 은은 알수 짚은 타서 없어지는지 모르지만 은이나 금은 있을 거야. 그런데 성경은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흠없고 뭐 없어요?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뭐래요? 보배온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금방 찬송 불렀죠 우리. 내가 은혜 입은 것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우리 찬송은 했지만은 실제로 내 마음에 그것이 인침이 돼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그 찬송의 맛이 다를 겁니다. 절대 다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먹고 듣고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씀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릴 때 시편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 입에 단지요. 그 말을 시편에 있는 말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도 말씀을 읽을 때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게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체험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말씀의 체험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힘으로 나타날 때 그게 체험이잖아요. 그 다른 거 체험입니까? 우리가 음식이 맛있는 걸 먹을 때도 내가 그 맛있는 거 맛봤어 그럴 때는 먹어봤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먹어본 것을 맛있게 표현하기 때문에 나도 먹어봤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체험이라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서 그 같은 공감을 사도 바울이 느꼈던 공감, 사도 베드로가 느꼈던 공감을 그와 똑같은 공감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다면은 사도 베드로나 바울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과는 마음이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비슷한 어떤 맛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똑같이 장미가 펴 있어도 여러분 뭐 지금 이제 장미가 한참 펴 있어야 아닙니까? 넝쿨 장미도 피고 장미도 보면은 향기를 여러분 맡아보셨죠? 장미꽃 향기. 예, 향기가 참 은은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향이 더 짙은 것도 있고 어느 거는 조금 약한 것도 있어요. 같은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장미라고 합니까? 장미 아니라고 합니까? 예, 향기와는 관계없어요. 왜? 장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지만은 똑같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사도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셔서 그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더 힘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도 그 체험하고 경험하고 들려주신 그 사도들의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나도 얼마든지 그들과 같은 마음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오전에 들은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같은 향기를 맡았고 같은 부름을 받았고 같은 음성을 들었고 그다음에 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자, 제가 버스를 타고 화전까지 오는데 중간에 다 내렸다고 그랬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목적지가 다 자기가 정한 알고 가는 곳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지에 살았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탄 버스가 아무리 돌아오더라도 딱 화정만 와서 내려준다고 하면은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중간에. 중간에 내릴 사람 타면은 그 사람은 화정까지 와서 다시 가야 돼요. 그렇죠? 자, 노아가 방주에 탔을 때 하나님의 물의 심판을 안 받았잖아요. 왜 안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주를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 시간에 딱 맞추어서 그 물이 멈췄을 때 그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무르고 그다음에 다 지면에 물이 없어졌을 때 그다음에 하나님은 문을 열어서 그 노아의 식구들을 내놓고 동물들을 내놔서 그다음부터 그들은 지면에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하셨고 끝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어떤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느냐 아느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성경에다 기록해 놨는데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저는 이 6장에서 너무나 마음에 그 확신도 오고 힘도 오면서 6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좀 같이 교제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6장을 좀 아주 주목해서 왔습니다. 37절 한번 보십시오. 37절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다음 그 나머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앞에 뭐가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준다고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그냥 거듭났다라는 것뿐만 있는 그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잡아서 하나님이 주는 거를 예수님이 받았는 거 우리 느낍니까?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내가 뭐 마음으로 뭐 느끼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듣고 감동하세요 이쁜 사람으로서 기록한 말씀에 있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로 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또 내게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성경에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고 듣고 믿은 사람이라면은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 믿는 동시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줄 겁니다. 아까 찬송 그랬잖아요. 확실히 믿기는, 그죠? 예수의 보피로, 그 피로 내가 구속함을 얻었다라고 그 말을 확실히 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지난번에 다 봤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들이 뭘 했느냐면은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 쳤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32장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래서 거기에 레위 지파가 나왔잖아요. 그때 뭘 했습니까? 이제 너희는 진중 그 회중에 들어가서 형제와 이웃과 뭐 아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모세가 부른 것은 누구냐면은 하나님 편에 있는 자. 근데 그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 외에는 모세가 없을 때 뭐 한 사람들이냐면은 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친 사람들이에요, 전부가.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 편에 쓴 자는 모세 앞으로 갔을 때 그들은 뭘 했습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기가 이웃이나 형제를 죽이는 힘든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수요일 날그 출애굽기 강의할 때 봤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지금 6장 3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있을 테고 또 3장 16절 말씀도 있을 테고 그 외에 뭐 여러 말씀이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이 어디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는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품에 가는 길이에요. 그거 타면은 거기에 내가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내어쫓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의로워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왜 약속을 인정하실까요? 왜 약속을 인정하실까요? 오전 내내 들은 게 답이에요. 뭐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미리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온 사람은 그가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39절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자, 내 뜻을 행하리 예. 자, 39절이요. 그건 앞제 38절 말씀이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제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 맡겨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들이 원래는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기도 중에 나오잖아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믿어 구원받기 전에는 전혀 기억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몰랐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믿어지고 내 마음에 생명으로 와 있고 보니까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나를 정하셨고, 그분이 택하셨고, 그분이 나를 어느 날 그 부름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내가 입을 벌려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을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했어요? 변화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볼 때에 내 마음이 과거와 같이 의문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나는 듣게 되고 믿게 되고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있는 뭘까요? 산소망. 베드로 사도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 소망이 산소망이에요. 왜? 왜 산소망이라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산소망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44절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게 약속 아닙니까? 어찌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던 자들이고 정말 누가 말한 것 같이 아플 날만 있고 죽을 날만 있고 정말 고생스러운 날만 앞에 놓여 있는데 어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아름다운 약속을 내게 주셨을까? 어제 제가 그 카톡에 올린 거 보셨죠? 이제 남정대 끝나고 우리 버스에 내려가지고 이제 공원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풀밭에 있는데 비가 그저녁에 내렸다가 이제 멎었는데 풀밭을 보니까 물방울들이 너무 아주 예뻐요. 그 해가 약간 비치니까 반짝반짝하면서. 그래서 몇 컷 찍었는데 제일 잘 나온 사진이 나뭇가지에 찍힌 물방울이 떠서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 세상에 없을 것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물며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은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까? 내가 그 사랑을 알고 믿은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물방울을 보고서 그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역사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하구나. 그래서 뭐 그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림 재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참 요새 스마트폰은 카메라 기능이 참 좋아요. 내가 별로 잘 찍지도 못하는데 아주 잘 찍혔더라고요. 찍고 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놔두고 싶어서 그걸 올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찬송가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얼마나 내가 아름답고 확실하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은 그 말씀의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적당한 좋은 말로 보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겁니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네게 복이라. 그 말이 여러분 마음에 살아있다면은 이 세상에서 복받은 자는 하나님을 찾고 아는 자가 복받은 자고, 그분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의지하는 사람은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망에 매여 종으로 타는 자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길을 친히 걸어가신 주님이 믿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내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할 처소를 지금도 예비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5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그분의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럼 내가 뭐 변화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럼 이 육체도 어느 날 내가 변화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썩을 죽을 몸도 그리스도의 육체와 같이 변케 하시려는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뭐로? 살아계신 말씀으로. 그리고 그 약속이 있는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약속이에요. 자, 55절도 보십시오. 거기 또 뭐라 그랬습니까?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그것만 그냥 어떤 의미적으로 아시지 마시고 이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말이 그렇다는 얘기를 안 하고 내 피와 내 살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어디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답을 어디서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답이 뭐라요? 진실로 진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한다. 그래서 이 성경은 나를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누굴 나타내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몸으로 왔는지 피로 왔는지 우리 모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신 그 말씀을 대신 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이름으로 다시 오실 보혜사 성령, 그가 오면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생각나고 기억하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했고 그 성령님이 오순절에 이 땅에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실제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말씀은 나에게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구석에 놔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읽는 게 아니라 먹어요. 먹어요. 예. 읽는 거를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참 이상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먹어요. 그래야 무슨 맛이 나는지 압니다. 그래서 송이꿀보다 달달한 말을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맛본 사람은 하는 거예요. 맛 안 본 사람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맛을 본 사람은 쓴 걸 찾겠습니까? 단 걸 찾겠습니까? 자, 꿀이 단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꿀 파는 가게 가 가지고 김계랍 아시죠? 김계랍. 여러분 김계랍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 그게 달아요, 써요? 엄청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 중에 이제 애들 그 나이 먹으면 젖뛸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 젖에다가 김계랍을 발라 놔요. 그럼 써서 안 먹으니까 일부러 못 먹게 그렇게 해서 땁니다. 엄청 씁니다. 저도 먹어본 기억이 나는데 먹고 토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달게 느껴진다면은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찾으십시오. 너는 나를 가까이 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런 말씀 냈지만은 그보다 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자, 55절 지금 봤죠? 자, 57절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제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산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소홀히 한다? 그럼 그 사람은 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좋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럴 수 없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럼 내가 사망 안에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 안에 사는 자인데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생명의 원천이 되는 그 말씀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 그럴 수도 있어요. 바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그럴 수 없죠. 내가 생명을 얻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말씀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이러는 사람과의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겠죠. 한 사람은 힘이 없고 한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내가 그걸 뭐 활용하고 뭐 나타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나로 하여금 힘은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잖아요. 오늘 사모님이 날짜를 따져보니까 125일 만에 저 자리에 앉으셨더라고요. 125일. 4개월이 넘죠? 사모님이 힘이 없어서 지금 지팡이를 짚으시잖아요. 그러나 아마 머지않아 그 지팡이도 아마 필요 없게 될 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모님 만나시고 마음에서 뭘 생각하셨는지 여러분들은 다 각기서 다를 겁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셨습니다라는 공통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 내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뭘 들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간구한 사람들이잖아요. 같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 성령님이고, 그 가운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시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길을 마련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가는 길을 내가 그렇다라고 공포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신 그분이 여러분 마음에 누구로 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분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한 사람입니까? 산 사람이요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랬죠. 21장에서 20장. 예.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를 목사님이 말씀 중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여러분 그건 기억하십시오. 예,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그거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성경에 약속한 것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성경은 멀리 할 수 없다. 예,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 보기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마음이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게 뭐야 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다하리요. 이 고백을, 그게 회개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마음에서 지금 멀리하고 있군요. 그러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내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라고 마음에서 느끼고 감사하는 사람과 그 마음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는다. 그게 교회의 한 지체들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잘하고 싶고 내가 먹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 모든 역사가 있도록 창조하지 않았다면 절대 우리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오늘 점심에도 뭐 고기에다가 쌈에다가 여러 가지 반찬을 해서 우리가 먹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단백질이 어디로 가고 지방이 어디로 가고 무슨 뭐 신맛은 어디로 가고 단맛은 어디로 가고 우리가 아무도 몰라도 주저주저 하면서 먹었습니까? 식사하실 때. 저는 그냥 막 먹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소화시키고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능에 의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사실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잘하는 것도 내가 잘하고 싶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이 맺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근거로 돼서 나로 하여금 말씀에 붙어 있게 만드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만드시고 말씀을 내가 정말 귀담아 볼 수 있는 마음을 내가 찾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들의 상태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할 수 없거든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도 아니고 의지가 남보다 더 나은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이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고 뭔가 그 말씀과 연관된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여줬을 때,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할 바 아닙니까? 그걸 내가 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게으른 거고 내가 못난 거죠. 내가 지혜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더란 말입니다. 그게 시편 121편에서 말씀했잖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시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삶 속에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내가 그쪽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잠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주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사실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좀 띄어서 65절 한번 보십시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 지혜가 있어서, 내가 남보다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엇가 있어서. 근데 여기 읽어보니까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올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한 말씀을 보니까 오전 말씀이 또 기억나죠. 뭐라 했어요? 부르심을 이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그때 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는데 내 마음은 거리가 멀어. 어떤 일이 있어. 아, 조금만요. 오늘 요것만 하고 내가 좀 이따 갈게요. 이런 마음이 앞섭니까? 뒤에가 있습니까? 저는 언제든지 앞서더라고요. 저보다, 제 생각보다 한 발 앞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앞서가는 저 악을 보고 내가 그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또 마귀의 괴계가 또 이렇게 내 앞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길을 평탄케 하신다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내 길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고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승리예요. 저를 이겨서 싸워서. 그래서 그렇게 싸우려고 하니까 말씀이 떠나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 6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뭐라 그랬어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러죠.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그랬어요. 영은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말씀에서 승리가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승리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뭐로 승리했다고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사단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아담 하와에게도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셨고 네가 그것을 먹나면 정령 죽는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은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그도 나로 인하여 산다. 그랬으니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갔지만은 이제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먹으십시오. 예.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또 이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기 지금 6장 6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읽었죠? 그 다음에 66절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나에게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서 그런 뭐 물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이 수시로 옵니다. 아이고 힘들어. 내가 말씀을 모르니까 뭐 알아지지도 않고 뭐 어떤 사람 같이 뭐 아무리 믿으려고 애써도 믿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에이 좀 쉬자. 예, 쉰다는 게 뭡니까? 우리 쉰다 그러면 사단이 여기 있는데 그냥 옆에서 쉬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있느냐 뿐이에요. 요 중간은 없다고 목사님이 수차례 말씀 중에 말씀하신 거로 기억합니다. 우린 자꾸 예수님 안 믿어도 나는 사단에게 가지 않고 요 중간쯤 어디 안전지대에 있을 거야 그러는데 천만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마귀에게 속한다 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잡혀 있지 아니하면은 곧바로 잡아가는데 그 마귀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굴 찾아요? 삼킬 자를 찾는 자가 사단이에요. 언제? 나중에? 저 아프리카에서만? 아니에요. 지금이 언제? 지금 우리 옆에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 것과 같이 사단도 우리 옆에서 항상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단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도 모를 뿐만 아니라 사단의 괴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유혹에 까딱 잘못하면은 잡혀 있을 때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 그런 사단인 것을 알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그다음에 같이 읽어보십시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그다음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어떻게 했어요? 믿고 알았삼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나도 주님을 그렇게 믿고 알았다면은 그 말씀에서 내가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나 말씀에서 안 떠나. 예, 그런 맹세는 헛된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해요? 결코 여러분 결코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꼭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님과 주님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은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절대 멸망으로 가는 자들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사람들이 간구하는 그 간구를 멸시 안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시편 30편 한번 보십시오. 자, 30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들어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유는 주께서 나를 끌어. 어디서 끌었어요? 사단의 손아귀 그 장중에 있던 나를 끌어서 어떻게 했어요? 끌어냈다고 그랬잖아요. 내서 그 다음에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나를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그럼 사단은 기뻐하지 않겠죠. 이를 갈겠죠. 그래서 그 사단은 지금 어디서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고 있어요. 우리의 조그마한 흠만 나타나면은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생각하게 되면 내 마음에서 놀랍니다. 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얼마나 사단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런 말씀을 보다 보니까 68절도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 아까 뭐 읽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믿고 아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을 행하는 믿음과 행하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서 보니까. 그럼 믿는 것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따르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도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내가 일일이 다 불러내놓고 내가 앞서가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나를 따라오되. 그게 진리예요. 어디에 있는 진리? 기록된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기록된 대로 고난받으시고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기록된 대로 부활하셔서 기록된 대로 아버지 앞에 가신 분을 증거하는 게 이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된 것을 내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짧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돌짝길에 한 포개의 꽃이 잡초와 함께 피어 있었다. 나는 그 잡초에게 물었다. 옆에 있는 꽃이 부럽지 않느냐? 잡초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렇게 나서 여기에 있도록 정해 주신 분이 있기에 감사하다고 그랬다. 그래서 꽃에게 물었다. 너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 잡초와 함께 있는 것이 창피하지 않느냐? 꽃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저 잡초도 나름대로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것이고 나는 다른 역할로 지으셨기에 괜찮다고 했다. 그리고 잡초와 꽃이 한 목소리로 우리를 이렇게 정해주신 분이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마음에서 이제 밭에서 일을 하면서 그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적어봤습니다. 제가 시인은 아니에요. 감상 있는 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잡초 하나, 꽃 한 송이를 볼 때도 마음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에게서 오신 모든 것,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너무나 크고 너무너무나 넓고,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말한 겁니다. 그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부피가 어떠한 것을 너희로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했다면 그 사도 바울이 말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합당할까요? 합당치 않을까요? 합당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려줬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영광이 뭐예요? 영광 받으세요가 영광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 진리가 내게 없으므로 진리에 목마르고, 그래서 내 영혼이 갈급한 사슴이 시냇 물을 찾는 것과 같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찾나이다라는 그 고백을
마음에 품고 말씀에 가까이 하는 자에게 뭐가 올까요? 말씀의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신 주님이 나의 구주시고 그 주님이 오셨고 실제로 부활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을 증거하는 분이 성령으로 지금 이 땅에 계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이라고 믿게 하셨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매일 먹는 음식같이 말씀을 통해서 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겐 능력이고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크나큰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들은 귀하게 생각하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이 귀한지를 알지 못하고 어떤 것이 악인지도 알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선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악에 속한 것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 악에 빠져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것으로 정해주셨고 어느 날 그것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불어주신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잠깐 교제하였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 곳에 져서 허덕이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의 기쁨을 아버지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랜만에 우리 사모님이 과거에 앉았던 그 자리에 앉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붙들어 주셨고 인도하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보게 하셨고 또한 그 은혜 안에 우리의 마음을 쉼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 세상 것에 놓인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모든 과정이 어떠한 과정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아주시고 인도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찬양하며 한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든 시간이 있게 하실 줄 믿사옵고 또한 우리가 오늘 오전에 들은 모든 말씀 속에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하셔서 우리의 부름을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으로 마음에 간직하지 않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한 약속대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만날 수 있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